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후 3일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우리 3일 기도의 전통을 살려서 주일 후 3일 정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셨고 또 이 저녁에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또 개인이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참 자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나안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의 주제인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향하여 나아가는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3절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참 이 찬송의 의미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 본받아 가나안 정복으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핵심은 가나안 정복, 정착에 관한. 그래서 정복과 이제 제비 뽑기는 정착이죠. 7년 그다음에 한 20 몇 년 정도를 도합해서 30년 정도가 걸렸다. 그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기간이 약 7년, 8년 나오지만 그 뒤에 기간까지 다 합했을 때 한 30년을 넓게는 잡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정복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되겠죠. 여기에 이 가나안 정복을 왜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 왼쪽에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을 이제는 정복을 해서 열두 지파가 그리고 이 열두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열두 제자가 되고 열두 사도가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면은 정복하면은 받게 되는 그리고 거룩한 땅이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열방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가장 중요한 어, 전초기지 본부가 바로 가나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바로 이 가나안 열두 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함 받을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셨을 때 바로 이 땅은 이제 열방으로 가는 준비가 된다. 이거를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것은 뭐 율법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율법의 완성인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열두 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의 도구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열두 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더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이제 왼쪽에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죄값을 사함받는 저희가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그 이제 자손들이 뭐 게르손, 그핫, 므라리, 아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전 가나안 땅이 다 흩어져 있게 됐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오른쪽에 48개 도시 레위 지파가 다 이제 가 있다. 이 말은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고 이 말은 대표 지파가 레위 지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오늘날 우리 개인의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가정이 가나안 전초기지가 된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레위 지파가 48개 도시에 다 흩어졌듯이 전 세계의 교회가 다 흩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바로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만약에 땅에만 국한한다거나 인종에만 국한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이 가난, 즉 우리의 개인의 삶, 또 가정, 또 교회, 또 교회 연합 이런 영적인 가난이 왜 존재하느냐? 그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먼저 온전한 가나안 정복이 될 때, 그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된다. 이거를 기억을 했을 때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아주 여호수아서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뭐 사명과 소명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간과 같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일곱 그 족속이 가졌던 이방 신은 세속적이고 인간의 죄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이 5C 그래서 크라이시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중지하게 되고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을 때 그리고 중지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2월 달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다가 살다가 보면은 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더 의지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우리의 그 죄성에 의한 것이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셀레브레이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이 꼭 노트 가능하면은 이렇게 빨간 펜이라든지 이런 펜을 하나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나가는데요. 꼭 표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 뭡니까? 주제는 가나안 정복을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열방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도 있고 헤브론이란 산지도 있고 땅도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유혹도 많고 가나안 칠족 속에 이방 우상 신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라는 그냥 걸출한 지도자는 이제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삶의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정리를 넘어서 하나하나 제가 나눌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장을 같이 한번 쭉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몇 가지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제가 적은 거는 27가지예요. 근데 뭐 27가지 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쭉 읽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매일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이 어 전체 통독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여호수아 24장까지 읽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정리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27가지인데 1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세가 죽었는데요.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참 저는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모세는 뭐 지팡이 잡으면 뱀으로 변하고 다시 뱀을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고 막 홍해도 가르고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난감할 것이고 더 난감한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모세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아낙 족속인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지만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힘을 얻었어요.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얘네들이 잘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저희 선조들도 저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저를 보면서 사남 이녀 중에 여리고 여린 막내가 어떻게 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여리든 뭐 아무리 외적으로 어떻든 관계없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분명 인도 안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약하다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1번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그래서 묵상,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냥 너무 쉽게 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꼭 타협할 수 없는 거는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즉, 뭐, 큐티 책은 어떤 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관련되는 생활은 다섯 가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읽고, 정독, 그 다음에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암송하고, 암송은 주일을 암송하는 반이 있죠. 마지막에 묵상하고, 묵상은 내 가슴과 손과 발에 되새기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모세에 비하면 부족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는 감당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래서 어디로 갈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묵상하시자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저는 줌으로 저희가 새 아침 기도를 하니까 또 유튜브로 제가 나누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매일 만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로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1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정복이 왜 해야 되느냐? 그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가나안은 바로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뭐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며칠째 창조됐어요? 6일째 창조됐잖아요. 6일째 창조가 되고 저녁이 되니 그때부터가 이제 7일째거든요. 그럼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7일째, 즉 안식일이에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는 뭐 에덴 동산을 뭐 관리할 필요도 없고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는 가장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안식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게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주일 예배.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충만하게 묵상하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는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막 그냥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게 아니라 가장 큰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걸 기억하고요. 1장 17절 한번 보시면은 네 번째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대를 이어 하나님을 따를 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도 사용하고 여호수아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따르고 여호수아도 따르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게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느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은 모세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도 여호수아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교회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어떤 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함께했던 장로님들 다음에 사사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어, 왜 혼란기의 사사 시대가 됐을까?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봤느냐? 인간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을 넘어 실은 사사 시대를 통하지 않고 열방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사사시대 혼란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즉,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도 바라보고 여호수아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인간이 우상이 되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막 뭐 인간적으로 대하고 이러면요. 금방 사사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바뀔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한국에 막 그냥 엄청난 지도자들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막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미시간에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1세대 목회자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연결될 때 막 혼란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모세 시대를 넘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 나라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 대신에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 시대가 돼야 된다. 참 이거를 원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까 했을 때 2장에 라합이 나오는데 2장 10절에 라합이 이제 광야 백성들의 얘기를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들었단 말은 뭐 라합 말고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 들은 거예요. 이 히어링으로. 그래서 그냥 막 전쟁에 이겼다더라 뭐 그렇게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들었어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들었어요. 그 리스닝은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전쟁 이겼다 졌다 뭐 이렇게. 그런데 라합은 이거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죽고 사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진정한 나의 삶의 참다한 삶의 그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이거는 단순히 민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인 전지전능한 어떤 신에 관한 얘기구나. 이 라합은 그 리스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신을 의지하는 그 붉은 줄을 잡았던 거죠. 이 붉은 줄을 잡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라합처럼 저희 또한 이 세상을 보면서 뉴스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듣죠. 근데 우리는 히어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라합처럼 줄을 잡게 되죠.
붉은 줄을 찾게 되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3,5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합의 리스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적은 거로는 어, 여섯 번째 뭐 붉은 줄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3장을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읽어볼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이건 중요하죠. 전쟁하는 사람은 여기 계속 일찍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 뜬금없이 이렇게 보면은 아, 왜 사흘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3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린 양을 3일 동안 잡아서 자기 집에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보면은 3일 후니까 1월 14일이 되죠. 1월 14일 날 밤이 뭡니까?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3일은 이 6월절에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 이거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을 3일 동안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40년을 묵상했겠죠. 애굽을 왜 우리가 떠났을까?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리고 이제 여단을 건너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3일이라는 것은 바로 묵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거는 뭐 하루 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종종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침 기도회이고 또 제가 통독을 할 때 하루에 이제 세 장을 통독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한 10절을 읽고 힘을 얻고 또 점심 때 뭐 5절을 읽고 이런 식으로 간간히 저는 연결해서 통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묵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매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매듭을 지으면요. 이게 튼튼해지고 그리고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물이 뭐 이렇게 멈춘다 이러지 않고 물을 밟을 때 멈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조짐이 안 보이면 두렵지 않겠어요? 뭐 들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순종을 마지막 순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순종을 했죠. 그리고 세 번 기도하신 거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응답이 오니까 이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을 하여 일어서서 저들이 오고 있다. 내가 저들을 맞이하러 가리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물이 그치는 순간까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3바퀴 돌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12바퀴째까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구도 그랬죠. 7번 요단강에 물을 잠그라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뭐 피부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6번째 같이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에휴, 그만, 이게 아니라 7번째 가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의 밑바닥까지 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참된 순종이 가나안 정복의 길이다. 4장 9절에 보시면은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길갈에 또 12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죠? 기억과 기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30년 정도 걸렸으니까 지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탁 바라보니까 요단강 가 있는 길갈에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근데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냥 가뭄이 들고. 이제 막 물도 없고 막 곡식도 안 자라고 이럴 때 요단강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요단강 중앙에 세웠던 그 돌이 맨 위에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돌이 보이고 이랬을 때 그냥 가장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억과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요즘 이제 제가 그 자마로부터 소식을 봤는데 장로님이 지금 암에 많이 힘이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제 많이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함으로 좀 호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급한 상황은 멈췄는데 그 김충근 장로님 정말 그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무브먼트를 위해서 어웨이커닝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정말 헌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기념비를 코수염으로 그렇게 했어요. 코수염은 뭘 의미합니까? 얼굴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를 기억하기 위한 한 사인으로 그렇게 콧수염을 자르지 않고 기르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기념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가 안 되죠. 마이너스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꼭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기념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젓가락으로 식사하실 때마다 먼저 십자가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밥을 해준 우리 아내가 또 참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은혜로 되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설거지는 남편도 하고 청소가 뭐 집안 식구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장 9절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3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을 위해서 기억하는 기념비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기념비를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9절을 보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를 진침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신 분은 이런 이제 그 달력 날짜에 조금 제가 민감한데 첫째 달 10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슬러월, 니산월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첫째 달 1월 10일은 어떤 의미죠? 10가지 재앙이 마감한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잘나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보내고 두 번째 재앙 보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딱 했을 때 바로 왕의 아들이 죽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는.
이거는 첫 번째부터 열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내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걸 prayer of serenity, 즉 평온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평온의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막 내일 날씨까지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 걱정을 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다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냥 지팡이 들고 간 거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달력을 보면서 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리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으로 자리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염려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해서 염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하자. 이래야지 우리들이 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 건너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5절을 보시면요. 6월절도 나오니까 그건 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5장 15절에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다 그랬죠. 즉 그거는 뭐죠? 거룩해야 그 다음에 열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뭐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로서 그냥 떠난 것을 거룩이라서 하는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분리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지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타르를 발랐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거고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된 방주가 된 거죠. 그런 의미로 거룩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우리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 거룩의 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성화라 그러죠. 성화. 지금은 10% 거룩하다면은 또 하나님 의지하면 20%, 30%. 저는 그는 분명히 성숙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6장 16절 보시면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3바퀴 돌 때에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때려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게 소명이고 비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그럴 때까지는 그냥 돌아야 되는 거죠. 열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 21절에도 하렘 사상이라 그러죠. 끝까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 일을 행할 때 가난 정복을 된다. 내가 먼저 정복되고 하나님으로 그럴 때 정복할 수 있다. 7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나중에 3만 명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만이죠. 그럼 반대로 뭐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외적인 덕목이 뭐죠? 겸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제가 나이가 뭐 몇 살이 돼서 몇 년을 했던 어떤 뭐 교회를 섬기던 어떤 세상의 직분을 갖던 신앙인은 덕목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간을 뽑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 하는데 유다 족속, 세라 족속 이렇게 삽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간이 만약에 세라 족속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러 나왔더라면 아마 돌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미루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의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죽음도 있고, 마음의 사랑의 죽음도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죽음이잖아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즉시 해야 된다.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게 30년 걸렸으니까 중간에 게을렀을 수도 있고, 딴 생각했을 수도 있고, 타협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즉시 회개할 때 우리들은 더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매주일 실은 예배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실은 원래 예배 전통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돌아보면서 왜 할까? 이거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즉시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넘어 가나안 정복의 비결 8장 9절에 끝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럽니다. 즉 함께하는 리더십. 리더십은요, 가라 이게 아니라 가자 이겁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잘 갈 수 있는 어떤 코칭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런 거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혼자 못하잖아요. 12지파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한 바로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10장 11절에 이 이제 그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그 족속이 이제 거짓으로 투항을 하니까 아모리 다섯 나라, 다섯 연합군이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다섯 연합군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10장 11절에 큰 우박도 내리고 그 다음에 태양도 멈추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거는 이거는 자연이 멈춰버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우리가 할 수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이 아무리 연합군 이기기 힘들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11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10장, 11장, 15절의 이 내용은 이제 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동일한 목적이죠. 가나안 정복이고 열방 제사장이지만 모세에게 준 건 뭡니까?
출애굽, 광야 훈련. 물론 이제 모세가 만약에 더 잘했더라면은 가나안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120세니까 이제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그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었던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걸 생각한다면은 뭐죠? 소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다른 소명에 충실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주일이든지 소명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제가 특강을 하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끝나고 저녁 9시 반부터 이제 어 콜로라도 이제 한 교회에 지금 이제 시리즈 특강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이제 핵심이 소명 특강을 제가 그 교회에 하게 됩니다. 혹시 원하는 분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줌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 화면이나 뭐 마이크 안 켜시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소명과 여호수아의 소명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다 소명이 다릅니다. 그것이 다 발휘될 때 교회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다 다른데 몇 가지 소명만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이제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혼자 못한다. 같이 한다. 소명으로 나가야 된다. 자,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요단 저쪽 동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제가 제일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이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여기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나와요. 계속. 얘네들이 이분들이 아니 이 두 지파 반 때문에 뭐 자기들은 뭐 풍성한 물질, 그러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 목축을 해야 되니까 했지만 이들은 나머지 아홉 지파 반과의 마음이 일단 한풀 꺾였고 협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항상 외세가 침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우상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게 참 제일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콩 한쪽도 같이 나눠 먹어야죠. 가나안 서편, 즉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지직 먹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어, 정말 방 한 칸이라도 같이 한 이불 덮고 살 때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나중에 땅 부자가 됐다. 그럴 때 자녀들끼리 안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은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벼락부자가 되면 막 자녀끼리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법정 가고 이래 돼버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을 13장 14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 관계.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대표 지파죠. 즉 우리들의 기업은 뭡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들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되고 욕심 안 부리게 되고 영광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막 뭐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레니티, 평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한 달란트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두 달란트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저 5개 받은 사람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2개를 가지고 충성 다해서 그게 2개가 되든 1개가 되든 그냥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나는 그냥 하나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나는 2개 이상 못 남길 테지만 그래도 최선 다. 이게 프레어 오브 세레니티예요. 하나님이 기업된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외적인 것 갖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뭐 낙도에서 교사를 하든
시골에서 성도님들이 10분밖에 안 되시는 교회 시골 목회를 하든 1만 명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런 부분에 자유함과 진정한 풍성함이 있을 때 교회는 순수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1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또 다른 원리는 14장 12절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험지. 자, 우리는 험한 땅 그러면 아유 가기 힘들어. 그런데 험한 땅일수록 뭐가 더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체험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서 고난이 오는 게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 시험 당하지 못할, 이기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사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그게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 증가로 나갈 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는 험지를 정복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나안 정복하는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여기 또 험지가 나오죠.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자, 험지가 나오고요. 18장 어 9절에 보시면요. 이제 일곱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잘 못하니까 이제 여호수아 가가지고 다 해서 다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에 대해서 지도를 딱 그려오니까 여기까지는 요 땅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그냥 떡떡 나눠준 게 아니라 그거를 10절에 보면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곱 부분을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 좀 더 좋은 땅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땅도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비를 뽑아서 줬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나눠준다. 이러면은 그때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냥 균등이죠, 균등.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줬다. 이거는 누가 더 더 많이 갖고 더 뭐 힘이 센 사람이 더 갖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 사상을 우리들이 인도 안 받고 이거는 주신 소명입니다. 은사입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나 신앙인의 직분이나 이런 사역은요, 더 좋고 덜 좋고, 장로님이 더 훌륭하고, 안수 집사님은 덜 훌륭하고, 이런 거 아니죠. 다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받을 때, 우리들은 가나안 정복을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고 딱 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것이 내적 하나됨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쭉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0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20장을 보시면은 도피성이 나오는데 20장 뭐 6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 말은 뭐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속했다. 그래서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래서 도피성 즉 가나안을 왜 정복하는가? 그리고 열방에 왜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그건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 도피성을 주기 위함에.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빨리 가서 살 수 있도록 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가야 돼, 다. 그래서 뭐 인기 좋은 곳만 가고 이게 아니라 모든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도피성이 가까운 데 있어야지 빨리 가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요. 그 파송 교단도 작은 교단이고. 그리고 젊을 때 갔으니까 유명하지도 않아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그곳에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분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또 뭐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좋고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면은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가나안 정복의 원리입니다. 자, 21장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축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래서 바로 이제 사역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평등을 넘어 공평으로 나가는 이 평등은 이퀄리티잖아요. 근데 공평은 뭐죠? 레위 자손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든 지파가 다 나눠주 이걸 에퀴티 공평이라 그래요. 공평. 자, 이게 있을 때 시골로도 가죠. 오지로도 가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이 에퀴티 개념, 공평의 개념, 이 레위 자손에게 12지파가 다 나눠준 그 개념, 11지파죠, 11지파. 다 나눠준 그 개념. 이것이 있을 때, 그때 함께 그 가나안 정복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신학교도 잘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지파의 의미로 신학생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세들, 1.5세 2세들은 요즘 목회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인베스트를 하는. 우리 교회 1.5세 김영환 목사님, 백승리 목사님 2세, 주영주 전사님 2세, 이렇게 정말 있는 거는 복이에요. 이분들을 우리들이 잘 섬겨서 진정한 그 정말 가나안 정복을 효율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요. 22장 34절 보시면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자꾸 뭐 어디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성소, 성막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해가 됐죠. 야, 쟤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아니면 저 우상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22장은 대화와 그 화해의 장이에요. 대화를 하니까, 다이알로그를 하니까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됐던 그거를 이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여기 그냥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걸 뭐라 그러죠? at 34절에 22장 34절에 at이란 말은 증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 공동체 안에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오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세대가 다르거나 언어권이 다르거나 또 사상이 다르거나 이럴 때 뭐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판단하거나 막 비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at은 상당히 이 시대에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보시면요.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잖아요. 여호수아 이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주관하는데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적인 하나님을 내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요단강 건너가는 기적을 받아도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도 그 다음에 또 뭐냐 어려움 오니까 다 하나님 배신해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저는 인격적인 만남은 야긴과 보아스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야긴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 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 여기에는 깨달음도 있죠. 역사도 있죠. 기적도 있죠. 찔러 쪼갰도 있죠. 관절과 골수죠. 그 다음에 혼과 영이죠.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 수술이 쫙 담겨져 있고 만나가 있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가 있죠. 이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물론 세례받을 때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러지만 그 믿음의 그 단위가 뭐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위라면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정말 풍성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에 입각한 기도 이 두 가지를 행했을 때 응답이 반드시 오잖아요. 말씀에 의한 응답이 올 때 그는 가장 확실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잘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24장은요 또 다른 유언인데 돌아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역사의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냈을까? 왜 야곱을 이삭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까? 왜 애굽에서 계속 있지 않고 또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보냈을까? 또 가나안에 있다가 왜 바벨론을 보내셨을까?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고 아니면 디아스파를 하셨을까?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맥락을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또 우리들은 미국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들은 단순히 좋은 나라 이걸 넘어서 미국이라는 곳을 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땅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자, 24장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14절 끝에 여호와만 섬기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묵상한 여호수아서 PDF 파일로 보내드렸잖아요. 한번 쭉 보세요. 저로서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1장부터 24장까지 다 묵상한 거를 짧게 짧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왜 그렇죠? 여호와만 섬길 때 그때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즉 가나안 땅은 내가 하나님으로 정복될 때 세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그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만 섬길 때. 마지막으로 이 24장 31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즉 모세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장로님들을, 그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 때에 다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 가서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 건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런데 여호수아사는 장로님들까지만 제자 삼는 사역이 됐고 사사기를 보면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이 끊어졌을 때 가나안 정복이 중단, 일시 중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일을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나아갈 때 미국 땅을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27가지입니다. 제가 적은 것은요. 27가지인데 여러분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요 가나안 정복을 제가 한 45분, 한 50분 정도까지 줌을 열 테니까 한번 쭉 기도하시면서 읽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하나님으로 정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으로 정복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증거됨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영역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